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또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혹여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또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원뜻들을 잘 이해하여서 삶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것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산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줄 때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1절로 12절까지 준비를 하면서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직업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내 나이가 무엇이냐? 첫 번째, 내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또 그 형 5명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요셉의 형들 5명에게 내 직업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는 다르게 아주 그 애굽인들 생각에는 천한 직업이어서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정도로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굳이 그것이 직업이라고 얘기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들이 사실 좀 더 나은 직업을 얘기를 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사실 농업도 같이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농업은 애굽에서도 그냥 번듯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듯한 직업을 놔두고 굳이 목축업, 아주 천한 직업을 이야기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인 애굽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또한 그들의 직업을 물었을 때 그들은 그 엄청난 이집트의 그런 그 문화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좀 이 야곱 집안에 좀 큰 능력도 주시고 그러셔서 사람들에게 좀 내놓을 만한 번듯한 그런 집안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애굽의 그 바로와 같은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 자신도 과거에 청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직업과 또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지면 훨씬 더 전도하기도 쉽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좋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거다. 얼뜻 보면은 그것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집안은 바로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겪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초라한 그런 가문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왕이나 또는 귀족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가장 천한 그런 삶을 사셨고 배우지도 못하시고 또 그런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12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을 봅니다. 사실 이들 앞에서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아마 애굽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또 바로도 그랬을 겁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위대해. 너희들의 몰골을 봐라. 우리는 너희들이 믿는 신을 안 믿을 거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 우리가 때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사람들은 처음에 누구를 만날 때 늘 궁금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런 위치를 파악하죠. 그 직업이 천하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업신여기고 직업이 괜찮으면 어우 그러면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내놓기에 뻔듯하지 못한 그런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묻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도 바로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들도 그들 앞에 창피했지만 자신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그들이라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좀 멋있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라고 요셉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하였을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약속과 연관된 계획이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이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것도 아셨습니다. 또한 그 섬기되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그의 요셉의 생각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들의 민족에 대한 미래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다보고 그러면 그들을 섬기고 다시 나와야 할 텐데 그 나올 수 있는 좋은 적당한 장소가 어딘가? 고센 땅이라고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센 땅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또 애굽의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나올 때에 쉽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나중에 400년 뒤에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가장 나오기 쉬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은 또한 목축을 하기에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고센 땅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온 그런 곳에 그 수도가 있었습니다. 멤피스라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고대 에집트의 그 지도를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거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고센이다. 만약에 농업이라고 직업을 소개한다면 아마 바로가 우리와 같이 어울려 살자 그러면서 아마 수도로 초청을 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문화의 중심지죠. 아마 야곱의 10 형들도 그곳에 가서 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어울린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애굽 사람과 동화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신앙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애굽인으로 동화될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목축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돼서 자기들이 애굽 사람과 어울려 지내면서도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그들도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고 그들과 교류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들의 선조 그 요셉을 본받아서 거룩함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지 목축업을 선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하찮은 직업을 갖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들을 혐오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사건은 요셉이 또 야곱의 그 일가들이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떤 선택을 하며 또 우리가 몇 년 뒤에 대한 일을 생각하며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도울 때에도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생각하며 그들의 학교와 진로를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결정을 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결정의 근거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과 옥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보다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 더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구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또 그런 생명까지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각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죠. 우리 직업과 연관돼서, 자녀들과 연관돼서, 우리의 부모와 연관돼서, 우리의 노후와 연관돼서.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사도와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늘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천국에 갔을 때 너희 뒤를 따라가는 것이 있다. 너희 꼬리표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선택의 행위들, 그것이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의 행위들은 천국에서까지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선조들, 세상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 애굽에서는 가증스럽게 여기고 천박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 야곱의 선조들이 생각하기도 좀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기가 창피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김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할지 모르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바꿉시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하늘나라와 연관된 삶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130살입니다. 기력이 없죠. 그래서 야곱이 그를 부축을 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또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쳐서
그런 평생 쩔뚝거리며 쩔뚝발이로 살았습니다. 나이 많은 그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요셉의 부축을 받으며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바로 앞에 야곱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보통은 왕 앞에 바로 앞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아니면은 뭐 나이 들었으면 그래도 어떤 존경의 표시를 해야 할 텐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 자신도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축복하다니. 아니, 저기 그 초라하고 꾀죄죄한 늙은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늙은이가 오히려 그 늙은이한테 그 바로가 축복을, 내가 너 도와주겠다라고 축복을 해야 할 판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놀랬죠. 자기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보통 와서 다 자기한테 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복 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인데 자기한테 축복을 하다니. 그래서 이제 바로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몇이냐? 얼마냐? 갑자기 내 나이를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잘 알 수 없지만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록에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기를 사람이 연수가 길게 살면 70이고 또 오래 산다 할지라도 80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뭐 대략 70 정도 살면 죽는, 그리고 조금 오래 산 장수했다 하는 사람도 한 80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은 바로가 보기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130, 저렇게 늙은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경외함, 궁금함,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의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은 이후에 자신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미이라로 만드는 것이 이집트의 그 풍속이었습니다. 사람의 소원은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가 보기에 초라해 보기 그지없는 사람이 130살을 살았대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야곱이 9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야기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선조에 비하면 깜도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조상의 당신들은 부와 명예와 이 땅의 것을 다 가졌는지 모르지만 당신들도 곧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가 130년 살았지만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야곱이 찌들어져 갖고 아유 내가 그냥 13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설교도 들으시고 그렇게 또 성경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야곱이 그 세상의 최고의 권자 앞에 선 그 바로 앞에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그의 모습은 인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대언자로서 당당하게 섰던 거죠. 마치 모세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사실 그 모세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야곱도 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바로가 궁금해하는 수명과 연관된 문제,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조들에 비하면 참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구절의 고백 가운데 야곱의 신앙이 묻어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세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다리를 잡고 그의 일생을 한번 그가 마음먹은 것은 무슨 수를 써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때로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 여인 말고 다른 3명과 부부관계를 맺었지만 그 여인들은 다 무시하고 그 한 명만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손에 쥐고자 하는 것은 쥐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야곱을 많이 좋아한답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걸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그런 인생은 험악한 인생인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목표 중심적인 사람은 이룰지도 모르지만 그 과정은 험악한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이제 야곱이 인생이 나그네와 행인 같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땅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깐이다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 빌려주시고 시간 빌려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일을 빌려주셨다가 때가 되면은 취하시고 나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존재구나. 더던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가 130살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더덥다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손해봤다고 그렇게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또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렇게 낭망할 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예요. 다 내려놓고 우리의 본향인 한 천국으로 우리는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내가 금은무화를 가지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종아 이제 가자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한테 그 많은 것들을 기회를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성도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야곱이 이렇게 나그네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며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성공지향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했을 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시여
당신도 지금 최고의 권좌에 있지만 당신도 험악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축복을 하며 그 자리를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것을 권세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 여러분께서 그것을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권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권세인 거예요. 야곱은 이 나이가 돼서야 자기에게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자기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바로에게 당신이 지금 최고의 권좌에 앉아있지만 당신도 곧 다 내려놓을 것이며 당신이 지금 사는 삶은 험악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우리의 신체의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 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세상의 위대한 바로 앞에 섰을 때 선 야곱의 일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고 그냥 좋은 설교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한 가지라도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